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합시다. 예수님 안에 거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라는 찬양 다 아시지요? 이 찬양은 요한복음 15장과 이사야서를 말씀을 따라서 지은 찬양인데요. 멜로디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 내용이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찬양 때문인지 우리가 내 안에 거하라 요구하시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앞뒤 문맥과 상관없이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5장은 요한복음 13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체포되시기 직전에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또 우리 예수님이 알려주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시기 직전에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공생의 3년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제 내 말과 행동을 따라해라 하면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이제 십자가를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제자들과 헤어져야 되는 그 상황에서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서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실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이제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팔러 나가니까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또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야기하시고,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로 이제 죽음을 향해 나아가시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죽음도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죽음을 앞두고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조금 좀 당황스럽습니다. 우리 먼 옛날에 순장이라는 장례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제 지도력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함께 그를 따르던 사람들을 같이 이렇게 장례를 치르는 무덤에 생매장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한테도 야, 같이 가는 거야 이런 말씀 하시는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3장에서 분명히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이야기하셨지만 14장에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승천을 통하여서 우리 제자들을 떠나게 되면은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알게 될 것이라고 14장 20절에 알려주시죠.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헤어져야만 하는 그 제자들에게,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아니 도대체 왜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함께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세 가지 이유를 살펴보면서 우리 예수님의 초대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삶이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겠답니다. 그냥 맺는 게 아니라 많이 맺게 하시겠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요, 강조하시는 것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는 내용입니다. 이 열매를 얼마나 강조하시는지 열매라는 단어가 세보니까 5번 나오더라고요. 이 열매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 맺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세상에 돈을 많이 벌게 하겠다, 공부 잘하게 하겠다 이런 거 아니고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 맺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농부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십니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농부가 열매를 위해 작물을 땅에 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계획하시고 또 기대하셨던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바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열매입니다. 공부를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또 돈만 열심히 번다고 해서, 인맥만 열심히 넓힌다고 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만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오늘 말씀에 주님은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2절 말씀 보면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등장합니다. 이 후반부는 어렵지 않습니다. 물은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요. 열매를 맺고 있으니까 더 잘 맺도록 깨끗하게 하신다. 그런데요, 전반부는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제거해 버리신답니다. 이 본문을 근거로 예전에 많은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죠. 전도의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이 잘라 버리신다. 아유, 무서워서 어떡합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해석하면 문맥상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2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우리 예수님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 열매를 많이 맺어야만 한다, 안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잘린다, 이런 말씀 단 한 번도 하시지 않거든요.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것은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 말씀 외에는 하시지 않습니다. 2절에서 말하는 것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입니다. 열매를 맺지 않아서 잘라버린다고 한다라면은 내 안에 있으라는 말을 반복하기보다는 야,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 안 그러면 너네 다 잘린다, 이런 말씀을 하셨겠죠. 이 제거해버린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를 많은 성경에서 NIV나 여러 성경에서 다 자른다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지만, 이 헬라어를 이 본래적인 뜻은 이 아이로란 동사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뜻이 자른다가 아닙니다. 들어 올리다입니다. 그리고 치워버린다, 그리고 높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실 때 전제를 깔고 계시는 게 있죠. 1절과 5절에 보십시오. 뭐죠? 참 포도나무 이야기 하시잖아요. 그냥 열매가 아닙니다. 사과나무, 무화과나무 이런 거 아니고요. 오로지 포도나무의 열매라는 겁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 있는 포도나무는 그 가지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와서 땅에 붙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땅에 붙어 있는 가지는 땅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 땅 때문에 이 가지가 분명히 나무에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잘 맺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이 농부들은 포도 농사를 지을 때는 가지가 땅으로 내려오면 다른 나뭇가지 같은 걸로 이 가지를 들어 올렸답니다. 그럼 땅에 붙어 있지 않으니까 열매가 맺히는 것이지요. 2절에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예수님께 붙어 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들어 올리고 상황을 바꿔주시고 환경을 바꿔주시고, 아니 더 나아가서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열매 더 잘 맺도록 깨끗하게 청소해 주신답니다. 백이훈 목사의 개인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브루스 윌킨스라는 사람이 학자가 쓴 포도나무의 비밀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해서 마치 포도나무를 가지를 들어 올리는 것처럼 상황과 환경을 바꿔서 열매 맺게 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과 우리 주변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창세기의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집에만 머물러 있다라면 노예살이, 억울한 옥살이 이런 건 전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형들의 시기와 질투만을 받는 그저 미운 동생으로 그의 인생이 끝났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요셉을 향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창세기 50장에 보니까 무엇입니까?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
또 7년 대기근으로부터 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죠. 15장 말씀 보니까요, 아브라함한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자손이 이방에 가서 종살이 하다가 거기서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마치 야곱의 아버지 야곱의 가정에서 잘라내는 것처럼 들어서 애굽에 옮겨 심으셨습니다. 그 과정을 경험한 요셉은 마치 하나님이 아버지가 알려주시고 할아버지가 알려주셨던 그 하나님이 마치 자신을 버리는 것처럼 느꼈을지 모릅니다. 몇 달이 아니었죠. 10수년을 그런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힘겨움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9장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10수년을 고난 가운데 있는 듯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 농부 되시는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셔서 7년 대기근 가운데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꿈을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요셉을 통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셨지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 안에 거하라.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열매 맺지 못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상황을 바꾸셔서 우리를 들어 올리셔서 상황과 환경을 바꾸셔서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내 안에 거하라 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9절 말씀에 나의 안에 거하라를 좀 더 구체화하셔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늘에서 내려오신 우리 예수님의 기쁨이,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주님은 예수님 안에, 우리 주님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삶,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죽음만을 향해 나아가는 막 힘들고 우울하고 이런 것만은 아닙니다. 간혹 그런 일들이 있긴 하지만 세상에 줄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기쁨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13장에서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얼마나 좋은지 알기 때문에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어떤 사람은 인생을 바치고 어떤 사람은 생명까지 바칩니다. 그 기쁨이 너무나 강력하고 너무나 영원하고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기쁨을 모르죠. 그래서 이런 얘기합니다. 야, 교회 가면 밥 주냐? 그런데요, 우리 한마음 교회는 3부 예배 끝나고 밥을 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기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죠. 아, 예수님 믿으려면 좀 얌전히 믿어. 무슨 찬양대를 하고 무슨 교사를 하고 차량 봉사? 무슨 주방 봉사? 야, 전도는 왜 하는데? 선교 헌금은 왜 내는데? 단기 선교는 왜 가는데? 그냥 천국 갈 정도로만 적당히 믿으란 말이야. 그런데요, 우리는 예수님 주시는 그 기쁨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즐겁고 행복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은 다른 모든 어려움을 넉넉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이러한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을 경험한 사람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사람으로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그는 소아시아로 전도 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예수의 성령께서 막으십니다.
그 마게도냐인을 꿈에 환상에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마게도냐의 첫 성읍 빌립보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열심히 전도했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셨잖아요. 이끌어 주셨잖아요. 그러면 길을 평탄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곳에 가서 그가 경험한 것은 엄청난 고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고문, 그 감옥살이가 바울의 심령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기쁨을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5절 보니까 실컷 얻어터지고 냄새나는 감옥에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이 찬송을 했답니다. 근데 말하지 않아도 알아.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속으로 한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너무 좋아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니까 이 목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제수들이 다 들었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지고 놀라운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 신학교 가기 전에 학군장교로 군복무를 한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전방에서 군복무 하면서 이제 전방에 있는 이렇게 군정 목사님들이 딱 한 교회만 섬기는 게 아니라 부대가 곳곳에 흩어져 있으니까 뭐 이제 연대 단위로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부대 교회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새벽 기도를 다 인도하실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뭐 아무도 뭐 오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공식적인 새벽 기도도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 안에 거하고 싶어서 매일 아침마다 혼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근무하는 그 부대의 대대장 모시는 중대장님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대요. 문제 사병이 부대에 들어오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기도하면 해결되는 거 아니까 이 대대장님은 문제 사병을 전부 다 예수 믿는 중대장한테 주셨대요. 이 중대장은 그 중대 안에 유일하게 예수 믿는 소대장한테 다 넘겼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는 거지 예수님 아니잖아요. 문제 사병이 많아지면 사건 사고가 연이어 일어납니다. 이 소대장님이 맨날 중대장실 대대장실에 불려가는 거죠. 같이 BOQ를 쓰고 있는 이 이제 인접 소대장 불교 신자였는데 그 친구 소대장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야, 나 같으면 벌써 자살했을 텐데. 야, 어떻게 이 상황에서 너는 웃고 사니?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다. 근데 그 목사님은 아직 신학 공부를 하지 않았던 그 목사님은 예수 믿는 소대장은 힘들지 않았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예수님 주시는 기쁨으로 인해서 이 군 생활에 행복했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그 부대에서 근무유공 훈장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오늘 한마음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있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고난을 견뎌낼 만한 하늘의 기쁨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기쁨 때문에 우리가 감옥에 들어가도 억울한 옥살이와 고문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입술에 찬양이 흘러넘치게 하십니다. 그 기쁨 가운데 곳곳에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셨고 그렇게 우리 한마음교회도 세우셨습니다.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요셉처럼 다윗처럼 사람들에게도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정받게 하십니다. 이에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하늘의 기쁨을 풍성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내 안에 거하라 하신 이유는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17절에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힘으로는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 안에 거해서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들어가 버렸으니까 예수님의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귀로 들으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가끔 제 아내가 제 마음을 몰라주고 막 섭섭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막 미워집니다. 왠지 못생겨 보이고. 그래서 막 제가 잔소리를 시작하면은요, 아내도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아내한테 직접 토하지 않고 예수님께 아랬더니
예수님이 제 마음을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아내를 딱 돌이켜 봤더니 똑같은 아내인데 그날따라 지구상에서 제일 예뻐 보이더라고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다 그러시죠? 예, 우리 아들, 딸, 우리 어머님들 배 아파 났잖아요.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는데 다 크고 나니까 왜 이렇게 못된지 미운지만 하는지. 하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은 다시 예쁘게 보이지 않습니까? 1990년인가요? 배트 미들러라는 가수가 우리 그만 전쟁하고 화목하게 지내자라는 취지로 From a Distance라는 곡을 발표했습니다. 그 노래 그 가사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God is watching us, God is watching us, God is watching us from a distance. Oh, God is watching us, God is watching, God is watching us from a distance. 하나님께서 약간 떨어져서 보신다라는 뜻이 멀리 계신다라는 게 아니라 피부색 때문에 쟤는 흑인이야, 백인이야, 황인이야, 쟤는 누구네 집 아들이야, 야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얼마나 너한테 손해를 받는지 알아? 이런 거 계산하지 않고 그저 사랑으로 지은 자녀로만 보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거리에서 보면, 그 하나님의 눈에서 보면 전쟁을 그만하고 그 안에 아픔과 상처를 다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게 찬양이 아닙니다. 가스펠송이 아닙니다. 팝송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거예요. 우리 입으로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전쟁을 멈출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가 모든 이해관계, 과거의 상처를 넘어서서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세상도 아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바라보면 나를 곤란하게 했던 그 집사님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지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값주고 사신받은 사랑하는 너무나 소중한 형제와 자매입니다. 그래서 지난 과거의 이런저런 상처들 다 무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그래, 이건 나쁜 거야. 과감하게 거절할 수 있고요. 그래, 용서해야지. 나도 구원받았는데 하면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우리 예수님의 뜻을 실천하기 때문에 15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요, 사랑하는 것도 용서하는 것도 매맞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맞지 않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율법이었습니다. 미워 죽겠는데 사랑하래요. 어떻게 하라고요? 율법이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래서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억지가 아닙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래, 용서해야지. 나도 용서받았는데. 사랑해야지. 나도 사랑받았는데. 몸은 피곤하지만 그래, 봉사해야지. 예수님은 십자가까지 지셨는데. 그래, 까짓 거 내가 해야지. 예수님은 제자들과 우리의 발까지 닦아주셨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알아지는 겁니다. 종처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 너무 좋아하는 예수님 친구이기 때문에 내 친구 예수님을 위해서 한다. 기쁨으로 자원해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런데 죄 많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없고 또 죄 많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 직전에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 같이 십자가에서 죽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넘어서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시는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상황과 환경을 바꾸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고, 세상에 줄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억지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근데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거를 왜 뭐라고 말씀을 길게 하시나. 그냥 강제로 해버리시지. 그런데요, 강제로 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존중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너무 존중하시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내가 너희를 초대한다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존중하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가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하여서 우리 준비하신 좋은 것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